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6년도가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7월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축구를 보면 전반전에 좀 잘 못 뛰었더라도, 전반전에 우리가 좀 골을 먹어서 지고 있더라도 후반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뛰어서 역전해서 승리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2026년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고, 또 여러분들 혹시 좀 상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하반기에 더 열심히 주 안에서 열심히 사셔서 역전하는,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우리 동포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래하지 못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있고,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이 지나더라도 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한 80년 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 많이 생겼어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할머니 뼈 해장국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기겁을 한다고 하죠. 할머니 뼈로 무슨 해장국을 만드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질감이 많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이 이질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소를 하려면은 우리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남과 북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같아야 되는 것이죠. 뿌리, 생각의 뿌리,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생각의 뿌리가 같아야 되는데, 그 뿌리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이런 이질감을 극복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저마다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쁨의 근원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명예가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인기를 많이 얻으면 행복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인기가 떨어지면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대,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도 있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도 있는데, 과연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거울을 보면서 옷깃을 자기가 잘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을 보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죠. 우리가 경제 체제를 통해서 경제 이념을 따진다라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자본, 돈이 최고다. 돈에다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뿌리를 내린다는 게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링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주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을 때 보면 어떤 때는 이게 혈관 주사를 딱 맞으면은 뭔가 막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휙 돌면서 이렇게 주사를 맞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라는 것은 내 삶의 근원,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한다라면 내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어플 딱 열어가지고 거기가 빨갛다, 올라갔다, 돈이 자기 산 주식이 값이 올라갔다, 막 기분이 좋아서 해볼래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야 기분이다, 내가 오늘 밥 살게, 뭐 이럽니다. 그 사람은 삶의 뿌리가 주식에 닿아 있는 거예요. 주식 어플을 열어봤는데 시퍼렇다, 다 떨어졌다. 별일도 없는데 마치 다 산 것 같고 사는 게 재미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완전히 주식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 직장인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 안 하고 맨날 몰래 몰래 스마트폰 열어서 주식 어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식값이 오르고 성과급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막 주식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셔요. 어떤 분은 그냥 아예 자기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하면서 닉네임, 자기 이름 자체를 주식하는 목사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저는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목사가 돼서 뭐 말씀 읽는 목사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뭐 주식하는 목사, 주식 오르면 해볼래 해서 좋아하고 떨어지면은 뭐 주식 떨어졌다고 인상 쓰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주식 올랐으면 밥 한 끼 사세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에 돈이 묶여 있어서 현금이 없어서 밥 살 돈이 없어요.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안 됐으면 저한테 한 대 맞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뿌리가 엉뚱한 데 내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도박에 빠진 중고등학생들이 많대요. 이 도박에 빠져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돈을 날렸대요. 뭐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물론 뭐 나쁜 방법으로 대출을 받든지 했겠지만 이 아이들도 일확천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미쳐 있다는 것이죠. 가정주부들도 뭐 갭 투자를 한다, 뭐 주식 투자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본주의 산다라고 하지만 너무 뿌리가 뭐 돈에 뿌리를 내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너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잠언서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충은 마음심 위에 가운데 중이죠. 자, 마음의 중심이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람은 자기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충성이에요. 한결같고 신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셔요. 복을 많이 주셔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돈의 인생의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고, 그것도 빨리 벌려고 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벌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충성된 자를 복 주시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 충성과 상관없이 돈만 많이 빨리 벌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왜 형벌을 면치 못할까요? 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돈의 뿌리를 내리고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느냐 하면,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옳고 그름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봐서 법을 잘 지키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옳은 것이고, 법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가면 나쁜 것이죠. 근데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기준은 뭐냐? 이게 돈, 물질이 삶의 기준이 돼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옳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돈이 되어지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형벌의 길로 가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사람이 도박을 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은 참 좋고 훌륭한 일이고 도박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귀한 일이기 때문에 도박합니까?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도 알아요. 화투 치는 사람 손목을 자르면 발가락으로라도 도박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도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서 내가 도박을 해서 한 판 따가지고 돈 왕창 벌어오면, 돈 따면 이때까지 잘못한 거, 뭔가 문제 있었던 거 다 해결하고 다시는 내가 원금 찾고 돈 조금 벌면 다시는 도박 안 하면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왜곡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걸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돈이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라도 어떻게든 많은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하게 되어지죠. 잠언서 1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망령되이란 말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망령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손으로 모은다는 것은 손은 수고하고 심고 애쓴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고 심은 것은 점점 늘어가게 하지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것은 줄어가게 만든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것이죠. 그리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왜 또 형벌을 면치 못하느냐?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게 뭐냐? 돈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형제들끼리 보증서 줬다가, 이 형제들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 되어지는 일들 많아요. 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소송하면서, 요즘 얼마 전에도 SK 최태원 회장하고 그 부인하고 이혼 소송 하잖아요. 뭐 몇 조 원 갖고 이혼하는데 평생 살아온 부부라도 뭐 돈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지고 원수가 되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형벌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돈 때문에 돈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어져요. 어떤 집사님이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5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500만 원이 주식이 올라서 한 3천만 원이 됐어요. 야, 이게 주식이든 도박이든 거기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처음엔 다 따요. 자, 이분이 5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 좋으니까 3천만 원 벌었으니까 거기다 3천만 원 더 해가지고 6천만 원 또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6천만 원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줄 알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집사님이 돈을 잃기 시작해요. 6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렇게 잃다 보니까 3천만 원 날리고 3천만 원만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원금만 찾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딱 떼서 드리고 내가 주식도 안 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식시장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3천만 원 있던 게 나중에 점점 더 잃어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이제 이분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원금도 바라지 않습니다. 딱 원금의 절반 3천만 원만 해도 찾게 해 주십시오. 3천만 원만 찾으면 제가 선교 헌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으셔요. 결국 이 집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손 떼십시오. 내 주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 떼십시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어떤 분들이,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다른 이제 좀 친한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이 농담 삼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보면 내가 11조 할 때마다 야, 이거 11조를 이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야, 이거 내가 삼성전자 사놓으면 이게 한 2배만 올라도 이게 얼마야,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돈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AI 인공지능. 요즘은 인공지능의 사람들이요 마음을 너무 뺏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공지능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 조용해져요. 이제 AI 말이 진리가 돼가는 거예요. AI 말이 그대로 사람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AI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면서 AI한테 물어봐요.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사업 계획서를 하나 써주세요 해서 AI가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퇴직금하고 다 해가지고 한 4억 장만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합리적이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14살 소년이, 14살짜리 아이가 AI 캐릭터를 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AI 캐릭터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제 컴퓨터에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인형같이 생긴 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것이죠. 뭐
AI 캐릭터가 만약에 뭐 톰이라 그러면 톰 잘 잤니? 그러면 예, 잘 주무셨어요 하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이 아이가 그 AI 캐릭터에 빠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AI 캐릭터가 위로해줘요. 힘내,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져 가지고 이게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이 AI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나한테 와. 어떻게 가면 돼? 이 세상에서 너를 만날 수 없으니까 너가 나중에 죽어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럼 난 너 만나기 위해서 죽을래? 자살했어요. 이 AI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AI가 사람들을 아주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보셔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을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두 부류의 사람을 구별하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셔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인맥을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주식 올라가는 주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뿌리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막의 뿌리가 닿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막의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은,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럼 물은 무엇이냐?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우주선들이 저 우주에 가서 행성을 탐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 물이에요, 물.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들은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냐? 이 탄생의 신비. 사람이 태어나고 동물이 태어나고 식물이 싹을 틔우고 태어나는 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 사람도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신비롭죠. 나중에 막 열매를 맺죠. 사람이 다시 아이를 낳고 동물도 새끼를 낳고 이 식물들은 열매를 맺죠. 이 놀라운 신비가 반복되어지는데, 이 모든 신비의 근원이 뭐냐? 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물이란 것은 육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돈 잠깐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영원토록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금방 목이 다시 마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떠냐 하면은 저 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의 것들만 가득해요. 근데 이게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막의 모래처럼 푸석푸석해요. 우리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뜻해서 좋은 줄 알고 갔지만, 내 뿌리가 아무리 뻗어도 거기에서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지 않아요.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떨기나무처럼 내 삶은 가시만 자꾸 돋아나는 거예요. 불평이 돋아나고 불만이 돋아나고 원망이 돋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떨기나무처럼 짜증스럽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난다라면,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깊이 찾아보셔야 돼요. 내 뿌리가 돈 버는 게 최고다, 돈의 뿌리가 닿아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내 삶의 뿌리가 내가 다른 거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자식만 보면서, 자식 보면 너무 좋고 자식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내 삶의 뿌리가 자식에게 닿아 있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자식이 언제까지나 부모의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내 뿌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생명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닿아 있지 않는 사람은 삶이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떨기나무같이 가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돼요.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어떤 나무냐?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우리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뿌리가 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사람은 세움을 받아 넘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닿아 있으면, 내가 조금 목마르다, 힘들다, 갈증이 난다, 어렵다, 그럼 내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스며들어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힘도 나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뭔가 의욕도 생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이에요. 자,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란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에 뿌리가 닿아 있는 사람은요, 주식 한번 30% 하한가 치면 막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이틀, 연이틀 하한가 치면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만 더위가 와도 바짝바짝 말라가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우리가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막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조금만 더워도 바짝바짝 말라서 막 가시만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주식도 하지 말고 AI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뿌리와 가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면 내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간다는 것이 뭐 주식을 해라, AI를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AI를 해도 지혜롭게 하고, 주식을 해도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하고 가지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는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으로 감당하면 잎이 청청해져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잘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지의 뿌리가 났다라면, 세상을 향해서 뿌리가 뻗어나간다라면 금방 바짝바짝 말라서 떨기나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어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